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독서의 말씀에 야곱과 요셉이 숨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삶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인데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더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루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나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그러한 마음을 받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을 졸로 보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느님께서 우리 성소자를 불러주지 않아서일까요? 하느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성소자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다면, 하느님을 우습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에 하느님께서 은총을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 한없는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 하면 그 집 식구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베엘제불이라고, 악마라고, 사탄이라고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집주인 예수님까지도 그런 욕을 먹었는데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 법정에 서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하고 머리카락의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느님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우리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들이 돈도 걱정하고 건강도 걱정하고 재산 내 저기도 걱정하고 수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 자신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은 하느님인데 그것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늘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영혼은 하느님을 모르는 영혼입니다. 제가 사제로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제가 있던 본당의 교우인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집에 오랫동안 드나들었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인간적인 게 좋아서 사람들과의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신자들끼리 그런 것만 좋아서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이 첫째인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면 하느님께 자신의 돈을 바치는 걸 아낄까요? 하느님께 돈을 바치는 거를 허술하게 바칠까요? 대충 바칠까요? 아까워하면서 바칠까요? 그는 하느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먼지도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갖도록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함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자기의 목숨을 하느님께 바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 때문에 벌벌 떨 거고 자기의 건강 때문에 벌벌 떨 거고 자기가 되는 일이 안 될까 벌벌 떨 거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는 소리를 할 거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죽는 소리를 할 거고 그렇죠? 자신의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렇죠? 신앙을 잃어버릴 거고 그는 모든 생명의 주권이신 하느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생활은 달라요. 그가 돈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그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행동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증언할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하느님 앞에 그를 잘못 사는 삶을 증언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성소자를 위한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219번 부르겠습니다.